끝도 없이 하얀 세상에 펼쳐지는 몽골의 겨울. 일년의 반 이상의 겨울인 몽골의 겨울 평균 기온은 영하 30도 남짓. 1월에는 초원의 수많은 가축들이 폐사하고 도심에서도 많은 거린들이 동사한 채 발견되기도 합니다. 하늘처럼 끝없이 펼쳐진 땅 몽골. 한낮에도 영하 30도까지 떨어지는 혹독한 추위. 몽골의 겨울은 그야말로 잔인합니다. 특히 갈 곳이 없는 노숙인들에겐 더 그런데요. 끼니를 때우기도 힘든 이들은 살을 애는 추위에도 거리에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그런 이들을 가족처럼 돌보는 김충석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데이빗입니다. 오늘은 몽골에서 오랫동안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충석 선교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교사님 인상이 참 푸근하시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선교사님께서 그 몽골의 선교사로 가시기 전에 먼저 이곳에 호주 시드니에 오래전에 들어오셨다는 얘기를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이유가 어떤 모티베이션이 있었는지. 예, 제가 1989년도에 호주에 와서 영어 공부를 하고 세계적인 선교 비전을 갖기 위해서 아무래도 한국보다는 영어권에 있으면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일찍이 왔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런 선교사가 되시겠다고 결심을 하게 된 그런 모티베이션이 어떤 뭔가의 그 특별한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까? 특별한 계기보다는 이제 저희 형제들이 다 목회자고 선교사고 1980년도 초경에 저희 큰형님이 선교사로 이제 대만에 갔을 때 제가 한 6개월을 살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선교사님 그 나이가 어떻게 되셨나요? 네, 그때가 이제 군대 막 제대하고 이제 그때였죠. 군기가 빠지기도 전에 예. 선교사로 가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활동하는 것을 이제 보고 나도 이 선교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때는 이제 신학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선교사를 되기 위해서는 이제 신학교를 공부하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신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군대를 갔다 와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큰형님이 내가 여기 대만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나한테 와라, 그렇게 초청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네, 오라고 한 건 아닌데 이제 처음에 외지에 이제 형님 가족이 가니까 좀 두렵기도 하고 뭔가 좀 도움이 좀 필요하기도 하고 해서 이제 제가 또 시간이 있으니까 잠깐 이제 여행 겸 가시는 예, 제가 갔던 거죠. 예. 머리도 좀 식힐 겸. 예. 근데 거기를 가시고 나서 거기서 이제 신학교를 가시겠다는 생각을 하신 건가요? 예, 아무래도 선교사가 되려면 신학교를 가야 되니까. 그러면 선교사가 되겠다는 그 시점은 그때 만들어진 건가요? 예, 그랬죠.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서 신학교를 가시기로 결정을 하시고 예. 신학교를 다니셨겠네요. 예, 한국에서. 3년을 하다가 교회를 이제 건축을 마치고 이제 머리 좀 식힐 겸해서 다시 이제 호주 와서 영어를 공부하고 비전을 보겠다 하고 이제 그때 오게 된 동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호주를 오게 되시고. 예. 그 호주를 오실 때는 가족이 있으셨나요? 예, 결혼하고 이제 애가 있었지만 이제 제가 한 처음에는 6개월 정도 영어만 공부하고 돌아가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가 다시 결정을 해서 호주에서 살아서 아이를 교육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제 그러니까 정착을 한 거죠. 이게 조금씩 생각이 바뀌신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세계적인 선교사의 꿈을 꾸기 위해서 예. 뭔가 영어권에 가서 내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이제 왔는데 와서 영어 공부만 하고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모님께서 여기서 우리가 교육을 하고 좀 더 시간을 보내자 이런 게 맞나요? 지금 예, 그랬죠. 그리고서 이제 그 후에 어떤 그 진행 과정이 궁금해요. 그래서 여기서 아이를 이제 교육을 시키게 되시고 그리고 이제 어떤 진행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 예. 여기 와서 이제 영어 학교를 몇 달 다니고 그리고서 이제 선교 훈련 학교를 제가 2년 반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부족 선교 뉴트라우드 미션이라는 선교 훈련 학교인데 거기서 공부를 하고 바로 나갈까 생각을 했는데 어디를 나가요? 선교지를 가려고 선교지. 했는데 주변에서 아무래도 목사 안수를 받는 것이 선교지에서 유리한 것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신학 공부를 여기서 다시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신학교를 다니시다가 호주로 오게 되셨고 예. 그 호주에서 일단 선교사의 훈련을 받기 위해서 예. 일단 영어를 예.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 선교사로 파송을 뭐 받는다고 하죠. 그 선교사님이 이제 호주에 오셔서 선교 훈련을 받으시고 또 선교사로 가시기 위해서 목회도 하시고 시간이 좀 길었나요? 그렇죠. 막상 가려고 곧바로 가려는 마음이 있었는데 주변에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가라 해서 신학교 여기 호주 신학교를 졸업했고 그다음에 석사 과정도 했고 상담까지 이제 공부하는 시간을 한 10여 년 갖고 그리고서 이제 다시 또 개척교회를 10년 하다가 뒤늦게 간 거죠. 한 20년이란 시간을 예, 20년이란 세월을 호주에서 보내신 거네요. 보낸 거죠. 예. 그러고서 바로 몽골로 가신 건가요? 아니면 몽골을 가시기 전에 사전 답사라는 걸 하셨나요? 예, 이제 어디론가 좀 가야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기 때문에 여기저기 많이 다녔습니다. 그 전에 뭐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 태국, 뉴질랜드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또 그 바로 직전에는 중국에도 한 달 정도 가 있었고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에 간 곳이 몽골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한 3주 이상 지내면서 많은 어려움을 좀 겪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식사 문제도 어렵고 또 추위도 많이 추웠고 그래서 여기는 좀 아니다는 생각을 갖고 돌아왔죠. 돌아오셔서 예. 이제 몽골로 다시 들어가시기까지 그 과정이 좀 있었겠네요. 갔다 와서 만 1년 만에 가게 됐는데 그 1년 동안 상당히 많은 갈등의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인들과의 갈등, 왜냐면 갑자기 목회하다가 떠난다고 하니까 일종의 배신감 같은 거를 이제 느꼈고, 저도 간다고는 했지만 이제 가족을 당분간은 또 여러 가지 생활 관계 때문에 두고 가야 되고, 그러한 것. 그래서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원래 가겠다는 마음을 갖고 가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는 어떤 선교사로 어떤 나라를 이제 가시게 되면 그 후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후원. 그 후원에 대한 어떤 뒷받침은 있으셨나요? 그 당시에? 전혀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가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뭐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하는 그런 배짱 같은 배짱. 신념을 가지고 이제 가다 보니까 시드니에서 오래 산 그 경험 때문에 뭐 개미군단처럼 십시일반도 와서 많은 그런 후원은 아니었지만 그냥 그렇게 해서 화성교회도 생겼고 조그마한 교회들이 또 이렇게 힘을 합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랬군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또 사모님과 어떤 갈등이 있지 않으셨나요? 또 따님이 있으신 거 아닌가요? 네, 선교라는 것이 이제 혼자 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저희 아내는 늘 제가 선교를 하겠다고 왔기 때문에 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100% 찬성했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생활도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 또 혼자 가면 또 이게 뒷바라지 하기가 해주는 사람이 없고 하니까 좀 그것이 부담스러워했죠. 그래서 이제 몽골로 떠나실 때는 네. 뭐 혼자서 가시게 된가요? 아니면 그래서 일단 제가 가서 이제 정착을 하고
이제 저쯤 시간이 되면 같이 이제 합류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갔는데 제가 가고 나서 몇 달 만에 이제 또 와서 몇 달을 같이 지내고 매년 한 절반 정도는 이제 와 있는 셈입니다. 그럼 이제 몽골에 가시기 전에 어떤 내가 몽골에 가서 뭔가를 해야 될 텐데 몽골을 이제 가시기 전에 한번 답사를 갔다 오셨고 네. 특별히 내가 어떤 사역에 중점을 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런 플랜을 뭐 하시고 가셨나요? 아니면 예, 처음에는 이제 그 몽골에 있는 선교사님이 저를 보고 제가 이제 문인의 활동도 하고 뭐 그러니까 자기가 선교사로 지금까지 20년을 했는데 어떤 기록이 없다. 그러니까 그 선교 역사에 대해서 좀 책이 좀 잡아주면 좋겠다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좀 할 수 있겠다는 생각 그 하나만 가지고 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도착해서 이제 하신 일들이 어떤 일인지 궁금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교회,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선교사님의 교회 협력 목사로 제가 있으면서 청년들 담당을 하고 또 그 예배, 주일 예배 끝나고 노숙자 예배가 또 있어요. 네. 네, 그것을 전담으로 이제 처음부터 하게 됐죠. 우리가 좀 궁금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노숙자 예배라는 그 부분이 사실 예. 궁금해요. 노숙자들이 예수님을 알고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노숙자들의 예배라는 그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궁금해요. 믿음으로 오는 사람도 물론 그 중에는 있겠지만 약 한 80명 정도 매주 모였어요. 80명이나? 예, 그러니까 교회가 컸죠. 그래서 거기에 주일 오후 서너 시, 3시부터 1시간 정도 예배드리고 이제 식사하는 시간이 있는데 추운 겨울에는 사람들이 더 많이 오죠.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을 먹기 위해서 그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제 겨우 거의 잠자다시피 이제 엎드려 있고. 예배 형태가? 예, 이제 그리고 뭐, 소란하죠. 자기들끼리 또 이제 이 몽골 사람들이 또 동네 그 어떻게 보면 패가 있어요. 그래서 패거리가 있어서 서로 이게 알력이 심해요. 그래서 그 예배 중에도 막 그냥 서로 이렇게 다투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건장한 청년들이 뒤에서 서서 이제 컨트롤하고 이제 그랬는데 하여튼 그 예배가 끝나면 식사를 따뜻하게 이제 해서 나눠주죠. 근데 그것을 먹기 위해서 오는 노숙자들이 이제 대다수가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또 교회로의 그 전도라고 해야 되나? 어떤 그분들을 이제 교회로 모시기 위해서 그런 활동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는 없어도 저절로 그냥 와요? 자기들끼리 그룹들이 이게 오니까 소문을 듣고 오는 건가요? 예, 소문을 듣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하신 사역이 가셔서 하신 사역이 이제 청년 사역하고 예. 노숙자 예배 사역. 예.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이제 활동들을 하시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울란바토르 안에 있는 교회들이나 또 지방에 있는 교회들 순회를 하면서 설교를 했죠. 순회 설교? 예, 그래서 한 100개 교회 이상을 제가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면 100개 교회라면 그 교회가 몽골 언어로 하는 그 교회인가요? 그렇죠. 다 몽골 현지 교회인데 현지 교회요. 통역자를 이제 동반해서 다녔죠. 그럼 그 교회를 세우신 분들은 교회를 개척하신 분들은 몽골 분들인가요? 아니면 거의 다 한국 선교사들이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죠. 그래서 이제 몽골 사역자를 두고 이제 한국 선교사들이 이제 뒤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후원도 하고 이제 그런 형식으로 지금까지 오고 있죠. 그러면 100개 교회라고 하면 대단히 많은 교회인데 그 100개 교회를 다니시면서 약 400교회 정도가 있다고 통계가 그 정도가 전체가 예. 전체 크리스천 교회가 400개. 예. 그 중에 100개 교회가 한국 선교사님들이 세우신 교회가 되나요? 뭐 거의 400개 교회가 외국이나 거의 한국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라고 볼 수 있죠. 400개 교회가 예. 대부분 한국 선교사님들이 개척하신 교회가 예. 되는군요. 그러면 이제 선교사님이 그 설교 사역을 하실 때 예. 주로 이분들한테 중점적으로 전하시는 메시지가 있었겠죠.
예, 어떤 부분에 왕복식으로 집중하셨는지. 이렇게 설교하기보다는 이들이 참 삶이 어렵잖아요. 더구나 네. 시골이나 뭐 도시 안에서도 다 가난한 사람들이 네. 이 교회를 오기 때문에 어떤 성경의 직접적인 그런 메시지보다는 좀 위로하는 차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주는, 그래서 이제 그들의 삶을 좀 같이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설교를 많이 준비했죠. 그러면 이제 성경의 어떤 본문이라든지 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보다는 그냥 어떤 예수님의 사랑? 그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이제 가난한 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오셨다. 고아나 과부들 뭐 이렇게 돌보아주신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러한 차원에서 방향을 설교를 했죠. 구원에 관한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근데 물론 다 이제 포괄적으로는 했는데, 포괄적으로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환경에 따라서 그분들의 예. 그 생활 방식이라든지 지금 어려운 그 생활고를 겪고 있으니까 예. 그쪽을 맞추어 가시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또 듣기로는 또 목사님께서 거기서 그 활동하시는 그 사역들 중에서 게르라고 전통 그 몽골 가옥이죠. 가옥이죠. 거기에 그 가옥을 짓는 예. 그 게르를 짓는 그런 사역도 있으신데 거기에 이제 주로 집이 없으신 분들, 네. 노숙자분들을 위한 어떤 또 사역을 또 병행을 하셨다고. 예. 이제 그 거린들을 사역하는 중에 제가 12월에 들어갔는데 1월쯤에 몽골에서 그 수십 년 만에 찾아오는 아주 그 재앙 수준의 추위가 있었어요. 영하 50도 이상 떨어지는, 그래서 9천만 마리의 가축이 얼어 죽고 그러한 재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시내 그 변두리에 많은 개들, 노숙자들이 이렇게 얼어 죽는 걸 보고 직접 보신 거예요? 예, 제가 지나가면서 봤죠.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한 달 이상을 참 밥도 잘 못 먹겠고 기도도 잘 안 되고 자꾸 이게 그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라서 상당히 괴로웠어요. 그게 목자의 마음인가요? 모르겠어요. 제 마음이 약해서 그런지. 그럼 분명히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동정심도 있겠지만 누구나 다 네. 갖는 마음 아니겠어요? 네.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그것을 제가 그러한 내용을 편지를 써서 이제 한국이나 시드니로 이제 편지를 보냈죠. 그랬더니 이제 시드니의 어떤 한 장로님이 그러면 선교사님이 노숙자 사역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일부의 땅값을 보냈어요. 그게 뭐 액수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뭐 액수보다 같은 그 하나의 조금 정도인데 그것이 저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된 거죠. 부담이 된 거예요? 예. 그게 도움이 된 게 아니라? 그러죠. 왜냐하면 부담이 되셨구나. 헌금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상응을 해야 되는데 아, 반드시 이것을 이제 노숙자 사역을 해야 되는 의무감이 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체구도 작고 또 이 몽골 사람들은 체구가 크잖아요. 그 노숙자분들이 뭐 선교사님 보실 때 굉장히 좀 와일드한 야생적인 예, 처음에 눈빛이 갈 때는 몽골 분들의 눈빛이 뭐 그냥 다르다고. 호랑이 눈같이 막 그냥 부리부리하고 그 사람들은 겁이 없잖아요. 완전히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버림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노숙자분들이. 예, 그냥 뭐 두려운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 상대로 저같이 약한 사람이 어떻게 사역을 하겠는가. 근데 그 마음 받으셨잖아요. 저분 불쌍하고 저분들 누가 돌봐줄까, 저렇게 굶어 죽고. 그냥 마음 갖는 거하고 그 사역하는 근데 후원을 거하고 해주시겠다고 지금 장로님이 그러니까 부담이 되니까. 부담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못해요 하면서 이제 한 2, 3주 기도를 하시면서. 그 거부를 계속 했죠. 아. 그랬더니 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시키면 해야지 하면서 결국엔 그것을 가지고 땅을 샀는데 그 땅이 무슨 땅이냐면 무당도 싫어하는 재수없는 땅이라는 땅이에요. 재밌네요. 무당도 재수 없는 땅을 선교사님이 구입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아주 그 시세보다 훨씬 싼, 한 30% 정도 싼 그 땅을 제가 구입을 하게 된 거죠. 아, 진짜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포크레인을 또 이제 해서 그래서 땅을 그 사람이 이제 골라가지고
현실화가 되는 거.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보내주신 그 장로님이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게르 하나씩 헌금하라고 또 이렇게 해서 게르값이 하나씩 이제 쌓이게 된 거예요. 근데 무당도 버린 땅인데 예. 그럼 무당도 버린 땅이면 이게 뭔가 방해 같은 건 없었어요? 거기다가 개를 짓고 뭐 하는데 방해가 없었나요? 어떤 방해 같은 건 모르고 그냥 했죠. 없었어요. 예, 그래서 거기다 게르 10개를 설치하고 이렇게 노숙자들을 이제 한 길에 5명, 4-5명 수용을 해서 처음에 50명 정도를 수용을 했죠. 몇 개를 한 10개를 예. 처음에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다음에 2010년도 가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빵도 주고 이제 자주 가서 또 위로도 해주고 이제 뭐 친구가 되기 시작했죠. 친구가 되기 시작한. 예. 그래서 그들끼리는 서로 싸우고 돌로 다 머리를 다 떼서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랬죠. 그 게르 안에서도 예, 그들은 다 100% 보드카를 먹는 알코올 중독자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예, 거의 뭐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그 노숙자분들이 대부분 남성분들인가요? 여성분들 여자들도 있어요. 여성분들도 있어요. 여성분들도 뭐 보드카를 드시는 분들 그러죠. 그 추우니까 추우니까 이제 먹는데 먹다 보면 같은 방 안에서 아니면 그 옆계가 또 서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술팀에 싸우고 그래서 제가 그들을 데리고 병원 가도 택시도 안 태워주고 병원도 안 받아주고 해서 뭐 그러한 적도 몇 번 있었고 또 지역 주민들에게 이제 못된 짓들을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핸드백을 탈취하거나 뭐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저를 불러서 이 쓸데없는 짓 좀 하지 말고 떠나라 뭐 그런 식으로 경고를 몇 번 먹었죠. 그러니까 경찰에서도 선교사님 걸 아신 거예요. 그러죠. 제가 한다는 걸 다 알죠. 구청에서도 알고 경찰도 알고 그래서 많은 그 주변에 그 박해를 받은 거죠. 박해를 받으셨네요. 예. 근데 그걸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그래도 뭐 그냥 쫓아내는 날까지는 그냥 버텨보겠다 하면서 내가 왜 그 혹한의 그 수많은 짐승들이 죽어가는 걸 보고 내가 그걸 보고 왜 이 마음을 갖고 막 농담이고요. 네. 뭐 그냥 계속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에피소드가 있고 그 중에서 가장 기억이 나는 에피소드가 있으실 거잖아요. 예, 한국에서 이제 제가 노처 사역을 한 것을 알고 어떤 권사님들이 할머니들이죠. 어떻게 노숙자들을 도와주면 좋겠냐 이제 그렇게 문의를 하셨길래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노숙자들이 목이 헌한 거예요. 추운데 목도리가 없어서 그 추운 뭐 아무리 안 추워도 30도 이상 되는데 그 영하 30도의 그 추위가 목에 얼마나 추울까 그런 마음이 평소에 있었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그런 목도리를 떠주세요. 사주는 게 아니라 권사님들이 털실을 갖고 그냥 손수 떠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제가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성탄절에 맞춰서 그 사람들에게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한 사람씩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하나씩 걸어주면서 색깔도 이쁘죠. 빨갛고 보라색, 노란고 그런 털실 너무 예쁜 목도리 아주 크죠. 큰 거 넓고 큰 그것을 하나씩 걸어주면서 이것은 이 목도리는 세상에서 어느 것보다도 좋고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걸고 따뜻한 겨울을 지내세요. 그러면서 걸어주고 안아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한 40-50명 되는 그 거리인 중에 두 여자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한테 김 목사님 감사합니다를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걸 본 그 옆에 몽골 사역자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눈물을 흘리죠. 세상에 자기가 이제까지 본 거린들 이런 사람을 못 만났는데 호주에서 온 저 한국 목사님이 그렇게 사랑으로 돌보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는구나. 그것을 하나 그들이 표현하기를 기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싸우면 무조건 뜯어말기고 집어던지고 그냥 밥이나 주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씩 걸어주고 안아주기도 하고 사랑을 주니까
이런 사랑을 못 받은 사람들이 사랑 앞에서는 굴복을 하는구나.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제 기억에는 너무나 생생하게 그거를 이제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표현을 했다는 게 참. 정말 하나님 사랑이기보다는 제 가난한 마음이죠. 그래서 사실 그 노숙자의 문제는 뭐 몽골뿐만 아니라 그러죠. 우리나라에서도 노숙자분들의 그 부분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분들의 삶의 형태가 굉장히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예, 제가 호주에서 목회할 때도 호주 교회와 같이 이제 연합해서 목회를 했는데 일주일에 2번씩 파라마타에 있는 그 노숙자들에게 이제 그 소세지하고 빵을 구워주는 사역을 했어요. 그 몽골에 가시기 전에요? 예. 네. 그 사역이 참 재밌었고 물론 그런 이제 사역을 하셨군요. 가시기 예, 전에. 정부에서 이제 물론 재정이 나와서 음. 풍성하게도 했지만 저는 이제 저희 교회인들과 함께 그 사역을 아주 재밌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텐트가 아니라 침낭을 이제 하나씩 모아서 몇십 개씩 해서 나눠주기도 한 적도 있고 그런 경험이 좀 있었죠. 그러셨구나. 그래서 이미 가시기 전에 이제 그런 그 노숙자분들하고의 관계에 어느 정도의 경험을 하시고서 이제 가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눈빛을 보면 호랑이 눈빛에 호주 노숙자들과 몽골 노숙자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일단 냄새가 한 사람만 교회에 오면 온 그 사방이 다 냄새가 나고 1년에 한 번씩 뭐 샤워도 안 하니까 옷 갈아입는 것도 없고 참 밥을 줄 때에도 참 한국에서 단기팀들이 와서 밥을 줄 때 뭐 코를 막고 밥을 줘요.